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베들레헴의 별은 지금도 반짝인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궁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그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신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전해줬죠. 그래서 궁에서 나오는데 동방에서부터 봤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 쓴 거예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참 저 별은 특이한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그 별입니다. 저 별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참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별이 한두 개겠어요. 여러분, 별이 어느 정도 많을 것 같아요? 은하계만 해도 1천억 개라 그래요. 1천억 개. 그러면 한 은하계의 별이 얼마냐? 1천억 개. 1천억 곱하기 1천억 이야기해 보세요. 별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광대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는데 그 별의 숫자와 바다의 모래 숫자와 번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별이 많으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기묘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 놀라운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드시고,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 큰 모래알 처럼 별이 많은데 그 별 중에 하나가 요 지구잖아요. 요 조그마한 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아신 바가 되었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별 하나하나 우리는 못 세도 하나님은 세세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세요. 할렐루야. 별을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 못 세겠어요?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별의 숫자와 모래알의 숫자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별 가운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메시아 별이라 그렇게 믿은 것은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왜 저 별을 봤느냐? 저 별을, 특이한 별을 보게 되었느냐? 저것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는 별로 나타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지팡이가 홀, 왕이 발 사이에 가지고 있는 왕의 지팡이, 왕권이죠. 즉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별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어본 거죠. 저 별을 사모하고 저 별이 나타났을 때 온 인류의 메시아가 나셨다고 동방 박사들은 믿은 거죠. 동방의 현자들이. 저 동방이 어딜까? 예루살렘에서 동방은 페르시아도 되고 바벨론도 되는데 등등 바벨론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학자들, 현자들, 지혜자들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저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항상 연구하던 저들이 메시아의 별을 사모하게 되고 어느 날 그 별이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셨구나. 그때부터 저 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죠.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할렐루야. 별이세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만큼 메시아를 그리는 것이죠. 그 예수가 다윗의 별이고 온 세상의 별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오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구원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저 별은 지금도 반짝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만 반짝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저 별이 반짝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저 샛별이 반짝이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 별이 여러분 가정에서 빛나고 우리 교회에서 저 별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스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영원토록 빛나시는 저 주님을 빛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베들레헴에 빛나는 별, 지금도 온 인류 가운데 반짝반짝 비추시기를 원하시는데 저 별이 어떤 별인가? 첫 번째는요, 최고의 기쁨을 주는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별을 볼 때마다, 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최고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연말에 최고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더 이상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있나요? 오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저 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 별 때문에
지금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대. 여자 성도님인데, 근데 자기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가더래. 왜 자기하고 나하고 손 잡고 가? 그러더니 내가 울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려서 그분이 제 눈물을 닦아줬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힘드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별 말은 안 하고, 아 그러세요?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가 보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돌아서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아멘. 내가 왜 여자 성도님하고 손을 잡고 가겠어요? 제 부인하고 손을 잡고 가야지. 그리고 주의 종은 꿈에 나타날 때 보면 보통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우린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아였구나. 막 우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 우셨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기뻐해야 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분이에요. 오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을 때 예수님 우세요. 내가 뭐가 그렇게 너한테 부족하냐?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좀 기뻐해 줄 수가 없니? 나 하나만 믿고 좀 감사할 수 없니? 춤출 수 없니? 그 문제가 그렇게 너한테 심각하니? 내가 그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 나한테 좀 맡겨. 그런데도 계속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우시는 거죠. 오늘요, 주님 한 분 인하여 기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 있다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보세요. 전부 다 기쁨이 있어요. 특별히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 엄청난 일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막 달려가요. 엘리사벳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임신 6개월이 됐어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막 엘리사벳에 달려가는데 아이가 뛰어놀고 엘리사벳이 갑자기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무난한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내 배 안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요 10명이 임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내년에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벌써 한 사람 쏟아져 나오고 배불뚝이들이 이제 막 많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어머니들은 아이가 툭툭툭툭 치잖아요. 툭툭툭툭 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보 손 한번 대봐. 애봐 이 발로 치는 거 봐. 발로 치는 거 봐. 신기하지? 여러분 6개월 된 아이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후 6개월도 아니에요. 복중에 있는 6개월 아이가 얼마나 신비해요. 그 6개월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역경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주제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무기력하게 살죠?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상황을 이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키가 작고 안질이 있고 간질병이 있고 매볼이 크고 말도 잘 못하고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었던 사도 바울, 열등의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여러 약한 것들까지라도 기뻐해버리고 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영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나의 영원토록 비치는 기쁨의 별이니까 그 별이 내 속에서 오늘 반짝인다면 나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거는 나 혼자만 기뻐할 게 아니라 큰 기쁨인데 이것은 좋은 소식인데 온 인류 백성이 함께 기뻐할 이야기다. 그래서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쁨의 통로입니다.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티벳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레바논도 가는 것이고 슬픔에 빠져있는 나라 일은 250만 명이 지금 인구의 10분의 1이 고향 땅을 떠나 주변 나라, 시리아 주변 나라,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란 참 비참합니다. 그들에 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번에 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일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인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이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 그랬어요. 때문에 극심한 가난, 환난, 시련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유정의 묘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저 별이 오늘도 빛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께 경배했어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어제 저도 병원에 가봤지만 4파운드 된 아기니까 요만해.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붙여놨어. 눈물이 나. 요만해. 그런 아이들이 쭉 있는데 이러고 있어. 간호원이 한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는데요, 얼마나 빨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달라진 게 뭐예요? 예배자.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가, 똑똑한 자, 성공한 자, 건강한 자, 잘 나가는 자, 이것이 온통 내 머리를 사로잡았지만 내 인생의 큰 목표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즉시 바뀐 게 뭐냐?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자. 저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예배가 드려져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은 저 콩밭에 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배, 최고의 산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남편 다스나 두었던 만족이 없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 5이나 두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 할지라도, 비천한 창기와 같은 여자라 할지라도, 열등의식 있어서 정오에 조용히 와가지고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자라 할지라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여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니던가요? 베드로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불쌍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주님 나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 삶의 목표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 주시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했다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내 삶의 최상으로 놓게 하여 주시고, 최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 가장 귀한 것 드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고 예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 유황, 모략,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 유황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 우리도 역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위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요 예루살렘까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별을 직선으로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장 16절에 보니까는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 2살 아래 난 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2살 아래 난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왜 2살이랐을까? 별이 나타난 때를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서 2년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찾아서. 그렇다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것이 몇 년일까? 2년입니다. 2년.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년이 걸려서 예배를 드렸다. 크리스마스의 첫 예배는 2년이 걸려서 드린 예배.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예배에다가 신경을 쓴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주일에서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흔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예배 찬송하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을 알고 예배의 기쁨을 알 때요, 예배의 전파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예배자가 점점 많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냥 구원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전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뭐겠어요?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그곳, 천국은 예배가 있는 그곳. 누가복음 2장 20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모두 다 예배자였어요. 동방박사들도 예배했습니다.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를 보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가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요, 신분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신분이 높고 낮고 따집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있고 없고를 따집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예수님 없는 곳에는 전부 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배하는 자는요 그냥 예배자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예배자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예배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 있을 때 서로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니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박사들도 예배드리고 목자들도 예배드렸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할 것 없이 다 예배드렸다. 그런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자. 모두 예배의 초청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시에 와서 예배드립시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날 와서 오라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에 돌아갈 때 저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 이 동방박사들 보세요.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길이 열립니다. 지시를 받습니다. 현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각 밖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린 자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들레헴 별은 지금도 반짝여요. 마리아 속에도 요셉 속에도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속에도 별은 빛났어요. 천사들에게도. 그러나 놀랍게 헤롯 궁안에는 별이 빛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헤롯에게는 저 별이 반짝이지를 않았어요.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살인이 있었어요. 폭력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지옥 같았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겠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아래 난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저 기쁜 성탄절이 되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의 별은 빛나고 있지만 헤롯 속에는 빛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오늘도 별이 지금도 반짝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쓴뿌리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최고의 기쁨을 막았는가? 누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다. 탓하지 맙시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괴롭다 했으니 이 연말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